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또 우리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가정, 노아 또 그들의 후손이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무지개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보지를 못했는데 미국 와서 서부 쪽에 살면서 굉장히 무지개를 자주 보았습니다. 미국 와서 제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일 기분이 좋았던 때가 파란 하늘에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졌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무지개로 증거해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짚어보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노아 시대의 그 물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증명해주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무지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주셨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참고를 해보면 사실은 창세기 8장
20절 이후에 노아가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언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들과 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처음 하신 약속, 꼭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규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첫 약속은 아담과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악행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죄를 벌하신 거죠.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서 물로 심판하셔서 땅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과 약속하신 그 약속도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유아만 남기고 어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도 폐지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약속이 폐지가 되지 않고 유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광야에서 유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약속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증거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노아에게 이어졌고 노아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인 택한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좀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내 식구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이 이제 말씀을 드린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과 노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내용이 같은 겁니다. 내용이 같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동일한 약속이라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을 심판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저로 세우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노아에게 계승되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더 정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하리로다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의미가 약해진 기분이 있습니다. 원문에 비하리로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는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이는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의 약속이 옮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조건을 보고 만약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변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망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하나님 많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취소하시고 아니면 옮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물로 심판하시고 인류를 멸절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여전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을 보면 참 하나님 무자비하시고 인자가 없으신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죄를 미워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하 만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자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도 불변하시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을 따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비가 좀 많이 와도 심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무지개를 보고 비가 그쳐지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구속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구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할 일도 주셨습니다. 의무도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는 것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좀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꼭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노아에게는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같은 말씀, 같은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실 때는 아담에게 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은 생략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빠졌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노아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이어서 갑자기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에 있는 말씀하고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만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짐승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짐승들은 문제가 없지만 곰이라든지 사자 큰 그런 맹수들은 무서운 어떤 방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생물이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에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그 일을 개척하고 완수하라고 맡겨주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일을 완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능력이 없고 지식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주신 일들을 크게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도 함께 주시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두려워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네 손에 붙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7째 되는 해는 땅을 쉬는 거죠.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년을 쉬어야 되니까 쉬는 해 생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 해 먹을 게 걱정이 안 됩니까? 사람이라면 또 조금만 우리가 이치를 안다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썩이에 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쉬는 한 해에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6년째 되는 해 3년 썩이에 족하도록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 힘만 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며 고초를 당해가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6년째 되는 해 3년 썩이에 넉넉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남자 장정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열방을 그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국경을 지키고 있던 남자 장정들까지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비워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적군들이 침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변에 있는 아무 사람이라도 내 땅을 엿보고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의 식물, 먹을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무, 식물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 다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그 말은 노아 이전까지는 채소를 식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로 노아에게 이제까지 금했던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것. 채소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노아 이전에는 채소로만 식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도 성경에 분명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분명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금했던 동물, 산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다면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식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땅을 갈아서 채소를 먹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동물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채소와 같이 식물로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거기 창세기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없었고 더위와 추위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구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한 가지 보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 창세기 11장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11장 19절에 보면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참고해 보면 노아 이전까지 세대는 적어도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면서 보통 우리 사람 수명을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한 80, 90, 100세까지 되었지만 좀 전에는 그저 한 40세, 50세, 60세 60도 오래 살았다 해서 60 환갑잔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극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에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내용들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선고하십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물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주 그 공의로우신 무자비한 무서운 하나님만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불변하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